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노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마침 한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어 서서 이 거린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노인에게 당신의 바이올린을 좀 만져봅시다 하는 거예요. 노인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바이올린을 조율하더니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지나치던 행인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곡이 끝나고 많은 박수 속에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인의 모자에 동전을 던져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폐를 던지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모자에는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곡을 연주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 외국인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갑자기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파가닌이다. 바로 그 거린의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외국인은 그 이태리의 거장, 아주 바이올리니스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로 파가닌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악기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내는 소리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서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선율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게 된 최고의 행복은 쓰임받는 행복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귀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당나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몹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가축입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참 나귀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당나귀, 특별히 잘생겨서 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귀보다 힘이 더 세서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덩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는 다른 나귀보다도 어린, 연약한, 작은 그런 새끼 나귀에 불과합니다. 그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냥 평범하게 무거운 짐이나 나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 나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유명한 나귀가 됐습니다.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까지도 다 알 만큼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골 한 구석에서 이름 없이 죽어갈 나귀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았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존귀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잎사귀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능과 에너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몹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쓰임받고 그리고 지금도 쓰임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이름 없는 나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구약 스가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베다니 마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주님 말씀하셔요. 나귀가 필요하다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끌고 오라는 아주 황당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대낮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귀를 무조건 풀어 가지고 오다가는 도둑으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순종했다가 자칫하면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곧바로 떠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뭐 다시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말 이렇게 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곧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뒤로 미루지도 않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곧바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가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묶고 있는 줄을 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이 새끼 나귀를, 남의 나귀를 왜 푸는 거요?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막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허락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허락. 안 된다고 가로막지 않고 이 남의 것을 왜 가져가느냐고 그렇게 무섭게 따지지 않고 그냥 허락을 했어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그렇게 잘 풀렸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그 모든 일을 잘 순종할 수 있었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제자들은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에 즉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칫거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중요한 이 원리, 중요한 이유, 주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의 주인도 즉각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나귀 새끼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그 황당한 대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다짜고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고 왜 푸냐고 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엉뚱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은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승낙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 거냐, 이 나귀를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냐, 뭐 따져 묻지도 않아요.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아직 어려서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자칫 성인 남자를 태우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생 아무 짐도 나르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한마디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친밀한 어떤 사이가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쓰고 돌려주겠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쓰면 사용료를 얼마나 주겠다,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지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 한마디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폭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기 소유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 주인은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도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두고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 집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드렸어. 예수님께서 우리 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어. 그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나귀 주인은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또 거기서 주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임 받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마가복음 11장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순종할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으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의 소유를 쓰시고자, 우리의 귀한 것을 쓰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뒤로 미루다가 순종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번에 해야지. 이 다음에 여유가 될 때 해야지.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다음에 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쓰시겠다고 하셔요. 지금 나에게 나의 그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쓰시고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귀를 요구하셔요. 그 나귀가 때로는 우리의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때로는 우리의 재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때로는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음식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십시오. 따지지도 마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쓰실 수 있도록 즐거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와서 이야기 전도법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이번 주일 내일 인도로 출국을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꼭 그 몸으로 인도에 가야 하냐, 인도까지 꼭 가야 할 필요가 뭐 있냐, 돈만 보내지, 다른 사람을 보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도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각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저는 직접 가서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강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전도자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그 일을 직접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중에 이미 또 이 전도 세미나가 잘 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헌금은 안 하셨어도 또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 몸이 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이것을 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쓰시겠다고 요청하시나. 그럴 때 그런 어떤 감동이 올 때 우리 개인도 쓰임받게 되고 우리 가정도 쓰임받게 되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무관심해서 놓칠 수 있어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 거야. 그렇게 흘려보내면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내 형편과 처지와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핑계를 앞세우게 돼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쓰임받고 오늘도 쓰임받고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쓰임받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일에, 불필요한 일에,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다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다 우리가 한 번 왔다 가고 또 그리고 다 놓고 가는 인생인데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가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이거를 그때 내가 망설이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얽매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이제는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탄식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기를 어차피 주님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복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시려고,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우리로 하여금 보람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요. 여러분 모두 주님께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님 저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주님 저희 자녀들을 귀하게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나귀를 쓰겠다. 내가 너의 몸을 사용하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쓰겠다. 너의 재물을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 저의 소유를, 저의 시간을, 저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